오늘부터는 도르트 신조를 저희들이 함께 배웁니다. 도르트 신조는 웨스트민스터 바로천, 즉 우리가 개혁교회의 신앙의 고백으로 받는 신앙의 고백 중 세 번째로 작성된 그러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도르트 신조는 지금까지도 교회의 큰 두 흐름, 개혁교회에서 설교, 교회의 전통, 교회의 모습, 그리고 목회자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직제, 개혁교회에 나와 있는 대부분 모든 것들의 큰 두 흐름이 있습니다. 그 두 흐름 때문에 모인 것이 이 도르트 회의이고 그곳에서 결정되어 선언한 것이 도르트 신조입니다. 이 도르트 신경, 도르트 신조, 이것을 제대로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신조나 신경마다 어떠한 문제들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해 모여서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은 이것입니다 라고 내놓은 것들이 신경들입니다. 이 도르트 신조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위협했고 또 지금도 큰 분파를 나누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일로 인해서 이 도르트라는 도시에서 모였고 거기에서 모인 결정문이 이 도르트 신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냐면 이 신경이 큰 흐름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도르트 신경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동의한다고 말하지만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교단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도르트 신경을 성경 공부나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마 들어보시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제일 필두로 벨기에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 그리고 이 도르트 신조를 개혁교회의 4대 신앙 고백이며 교리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도르트 신조만큼은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은 이 배경만 저희가 좀 보려고 합니다. 도르트 신조라는 것은 네덜란드, 옛날에 화란이라고 불렀던 네덜란드 지역에서 일어났던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논쟁 때문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 아르미니우스라는 말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의 풀네임은 야코비스 아르미니우스입니다. 즉 야코비스라는 말이 앞에 원래 이름인데 아르미니우스라고 보통 그냥 통칭합니다. 이 사람은 레이던 대학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에서 아주 역사가 있는 이 대학교의 신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레이던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면서 그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설교를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면서 1500년대에 출발하여서 이루어놨던 종교개혁, 이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 주 강의하며 조금 다른 색깔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르미니우스주의자, 또 이걸 줄여서 알미니우스라고 부르는 것이 바탕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미니우스라는 주의자,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고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라고 하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와 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도르트 신경에서 분명히 그것은 이단이다라고 했지만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609년에 죽었습니다. 약 400년 전, 벌써 40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609년에 죽고 1년 뒤에 1610년에 그의 제자들이 5가지, 이 아르미니우스라는 교수가 자신들에게 가르쳤던 5가지 큰 주제를 하나하나 기록해서 네덜란드 왕한테 편지로 보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왕이 이것을 받아보고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왕은 사실 이 신학적 논쟁을 판단할 수 있는 신학적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5가지의 편지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믿을지 믿지 않을지 미리 아시고 이를 근거로 선택하거나 유기하신다. 가만히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을지 믿지 않을지 미리 아시고 이를 근거로 선택하거나 유기하신다. 맞는 말 같습니까? 틀린 말 같습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시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을 때 이 사람이 30살에 믿을지 40살에 믿을지 50살에 믿을지 미리 아시고 태어날 때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선택하고 이 사람은 안 믿을, 평생 사는 날 동안 안 믿는구나. 선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지 안 믿을지를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선택하시고 안 믿을 것 미리 하시고 유기하시고 이렇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비록 믿는 자들만이 구원받을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잘 들어보십시오. 비록 믿는 자들만이 구원받을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즉, 안 믿지만 그리스도는 널 위해서도 죽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선택이 없지만 널 위해서도 죽었다.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은 너무 부패하여 믿음이나 선행에는 신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인간은 너무 부패하여 선행이나 믿음이나 신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네 번째, 신적 은혜는 저항할 수 있다.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 진실로 회심한 사람들이 모두 믿음 안에서 인내할지 여부는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로 회심한 사람들이 모두 믿음 안에서 인내할지 여부는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아르미니우스의 제자들이 아르미니우스가 죽고 1년여 뒤에 이것을 편지로 이 네덜란드 왕에게 보냈고 네덜란드 왕은 이 5가지를 보고 이게 틀린 말인가 맞는 말인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런데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네덜란드에서는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왕에게 바친 이 5가지 견해를 바탕으로 그 전에 먼저 만들어져서 가르치고 선포되었던 벨기에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즉, 이 5가지 정신에 따라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도 수정해서 개정해야 되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도 수정하고 개정해서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 운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약 8년 동안 네덜란드를 두 패로 나누어서 극렬하게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폭력 사태도 발생했고 어떤 시에서는 이것에 찬성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바꿔주지 않는 중앙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동으로까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때 네덜란드 왕이 도르트라는 지역에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8년 동안 개혁교회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잘 이것을 조정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렸지만 점점점 더 커지고 분열이 계속되자 안 되겠다 생각해서 네덜란드 도르트 레흐트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시의 이름이 도르트 레흐트입니다. 근데 이것을 줄여서 그냥 도르트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도르트 레흐트라는 곳에서 모인 이 회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도르트 회의, 도르트 신경의 출발입니다. 몇 년에 모였냐면 1618년 11월 13일에 모였습니다. 정확하게 8년 뒤에 모인 겁니다. 1609년에 이 아르미니우스가 죽고 그 1년쯤 지나서 그의 제자와 추종자들이 처음으로 탄원서를 올리고 극렬하게 분열하다가 1618년 11월 13일 도르흐 네흐트에서 이제 모인, 이게 네덜란드 말이라 제가 잘 이렇게 발음도 잘 못하겠어요. 도르트라고 하겠습니다. 이 도르트에서 모여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덜란드 신학자들만 모인 게 아니고요. 큰 홀에 가운데 큰 탁자를 두고 그 가운데 탁자에는 이 알미니우스 주의자, 즉 알미니우스의 후예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탁자를 중심으로 의장석이 있었고 왼쪽에는 프랑스 신학자들이 앉아있는 석. 프랑스 신학자들은 이 네덜란드에서 있는 이 회의에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우리도 그 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라고 서한을 보냈는데 로마의 교황이 못 가게 막아놨습니다. 로마의 교황이 그 회의에 우리 프랑스에 소속된 그 어떤 신학자들도 참석할 수 없다. 그래서 프랑스 신학자들이 배를 타고 네덜란드 오는 것을 막아서 승선을 아예 금지시켜버렸습니다. 목회자들의 이동을 이 시기에. 그래서 프랑스 신학자들을 목회자들을 위해서 예비해놨던 좌석은 이 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공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일매일의 회의를 서신으로 계속 프랑스의 신학자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계속 보낸 거예요. 약 7개월 동안 158번 정도 모였는데 그 모든 모임에 나온 이야기들을 다 기록해서 프랑스의 신학자들에게 계속 보내고 또 프랑스의 신학자들도 그것을 받아서 다시 답장을 이 7개월 동안 계속 보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적 흐름으로 차가 컸기 때문에 이런 갭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소식들을 프랑스 신학자들도 받아볼 수 있었고 또 한참 뒤에 들어왔지만 대부분의 결정에 프랑스 신학자들도 동의했습니다. 이 프랑스 신학자들이 오른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주보는 반대편에는 영국의 이 신학자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옆으로 즉 프랑스 신학자들석, 영국 그리고 그 위로 스위스의 신학자들 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또 독일의 신학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즉 이 도르트 신조는 프랑스에서 일어난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출발시켰지만 네덜란드 신학자들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개혁신학을 가지고 온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아래 이끌려고 했던 개혁교회를 대표하는 나라들의 신학자들이 대부분 참석했습니다. 프랑스는 끝까지 오고 싶었지만 로마 교황의 반대와 방해 공작으로 오지 못했고, 영국, 스위스, 독일 이런 유럽의 신학자들이 참석해서 넓은 회의실에 앉았고, 약 7개월 정도 모인 그 7개월의 시간 동안 158번 소집되어서 이 158번의 회의 동안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결정된 사항이 도르트 신조, 도르트 신앙 고백, 도르트 신경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배울 그러한 책입니다. 1619년 4월 23일에 이것이 끝났습니다. 1618년 11월 13일에 처음 모여서 1619년 4월 23일에 끝났습니다. 이동안 158번 모였고, 그리고 이제 나온 것이 이 도르트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곳에서 위에 5가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위에 5가지, 하나님께서는 믿을지 믿지 않을지 미리 아시고 이를 근거로 선택하거나 유기하신다. 비록 믿는 자들만이 구원받을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인간은 너무 부패하여 믿음이나 선행에는 신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신적인 은혜는 저항할 수 있다. 진실로 회심한 사람들이 모두 믿음 안에서 인내할지 여부는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이 5가지 주제를 반박한 것이 이 도르트 신경입니다. 문제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했던 5가지 모두가 성경에 위배되는 내용이었고, 이 내용은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언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많은 목회자들도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대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을지 믿지 않을지 미리 하시고 이를 근거로 선택하거나 유기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한 사람이 10살 때 믿을지 20살 때 믿을지 80살 때 믿을지 나이는 다르지만 이 사람이 결국 믿음의 행위를 하는구나를 아시고 너는 선택. 이 사람을 보니 이 사람은 20살에도 안 믿고 30살에도 안 믿고 80살에도 안 믿고 82살에 죽을 때까지 안 믿는구나. 넌 유기.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이 왜 잘못됐느냐?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전능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속의 내용은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행위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설이고 성경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고 그 능력으로 선택하신다라고 말하지만 30살의 얘가 믿는 그 사람의 믿음과 행동을 따라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즉 구원은 누구에게 먼저 있느냐? 사람의 행위, 즉 믿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너는 30살에 믿을 만한 짓을 한다. 너는 신앙을 고백한다. 그러기에 내가 선택했다. 나는 너의 30살의 미래를 보고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두 번째, 비록 믿는 자들만이 구원받을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제일 헷갈립니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지 않은 저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아닙니다. 틀린 얘기예요.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제한적 속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구원받을 만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제한적 속죄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제한적 속죄입니다. 그러기에 저 사람은 안 믿어서 구원 안 받지만 예수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단 사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가르침도 이단이죠. 그러나 참 매력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문장들은 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나 성경을 교묘히 꼬아서 사람을 혹하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고 성경을 왜곡하는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인간은 너무 부패하여 믿음이나 선행에는 신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인간은 다 부패했기 때문에 믿음이나 선행에는 신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맞는 얘기 같은데 이것은 왜 틀렸나요? 왜 틀렸겠습니까? 왜 틀렸을까요? 맨 앞에 붙어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였으면 맞는 얘기인데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동일하게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들의 정의를, 그들의 선행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행한 선행도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믿는 사람이 행한 선행도 하나님의 신적 은혜를 바탕으로 있었기 때문에 둘 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교묘하게 앞에 인간이라는 한마디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네 번째, 신적 은혜는 저항할 수 있다. 이건 너무 분명하죠. 신적 은혜는 저항할 수 있다. 저항할 수 없습니다. 저항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자유의지로 저항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고 인간이 자유의지로 그 손을 잡아 구원받는다라는 이 신인협동설을 감리교와 성결교, 순복음, 웨슬리안주의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불의한 사람이냐,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유기하고, 이것을 아무런 죄도 없는, 어떠한 선택도 하지 않은,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은 이 유기된 이 사람은 얼마나 어려우냐, 하나님이 얼마나 불의하냐라는 대답에 감리교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구원의 손을 내미셨을 때 그 손을 사람이 붙들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은 너희들이 그 손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자유의지로 선택되는 구원입니다.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의 결심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주장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진실로 회심한 사람들이 모두 믿음 안에서 인내할지 여부는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즉, 이 말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이끈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를 견인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가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와 내주로 죄를 회개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이 날카로운 기준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때로 회개하고 돌아보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자를 붙들고 마지막까지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이 다섯 가지 교리를 이들은 내세웠습니다. 가만히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시면 이 다섯 가지를 동의하는 것과 같은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교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면 되죠. 맞습니다. 교단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면 교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 없이 인간에게 어떤 공로나 구원의 조건이나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워야 될 성경의 내용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5가지 이단 사상의 반대적인 것이 공교롭게도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칼빈의 5대 교리를 부정하고 반박하기 위해서 교묘한 말로 이 5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칼빈의 5대 교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것이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이들의 주장과 칼빈의 5대 교리를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을지 믿지 않을지 미리 하시고 이를 근거로 선택하거나 유기하신다. 칼빈의 첫 번째 교리는 전적 타락입니다. 모든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였다. 두 번째, 비록 믿는 자들만이 구원받을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칼빈의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이들의 세 번째 주장은 인간은 너무 부패하여 믿음이나 선행에는 신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칼빈의 세 번째 가르침은 제한 속죄입니다. 네 번째는 신적 은혜는 저항할 수 있다. 칼빈의 네 번째 가르침은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 진실로 회심한 사람들이 모두 믿음 안에서 인내할지 여부는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칼빈의 다섯 번째 가르침은 성도의 견인입니다. 즉,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아래서 주장했던 이 5가지, 일명 튤립이라고 부르는 TULIP, 이것을 그냥 튤립이라고 부릅니다. 튤립꽃 그것을 그냥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이게 칼빈의 5가지 큰 5대 강령입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알메니안주의자들이 이것을 교묘하게 바꾸어 들고 나왔고, 네덜란드에서 이것을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가르쳤고 그의 제자들이 그들의 가르침, 이의 가르침을 본받아 이 5가지로 네덜란드의 왕에게 상소하고 편지를 보내면서 그 전에 나왔던 벨기에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후예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 들어보셨죠?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에 간다 라는 말은 성도의 견인을 부정한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견인이, 즉 하나님의 붙드심이 그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왜요? 사람의 행위로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르침 속에는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취소시킬 수도 있고 유보시킬 수도 있다. 즉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교묘하게 바꿔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설교는 사람의 선행을 강조합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당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초범입니까? 7년. 그런데 7년의 형량을 내리기 전에 잠깐만요. 피해자하고 합의를 했고 보상금도 넉넉히 주었고 탄원서도 들어왔고 또 술도 좀 마셔서 심신미약이네요. 2년 이렇게 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죄에 대해서 합당한 형벌을 받는데 이 사람이 판결이 나기 전까지 무슨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감형되는 것과 같이 구원도 예수님 믿네 구원이라고 내리치는 그 순간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죄를 졌다면 구원이 점점점 까져서 너는 예수는 믿지만 하는 짓이 너무 나빠서 지옥.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즉 사람의 행위로 구원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만족하신 하나님의 의의 충만함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이단 사설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유와 근거는 내 감정이나 내 결심이 아니에요. 막연히 저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를 선택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렸으니 너는 죄와 함께 죽었고 의와 함께 살아났느니라는 말씀을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즉 무엇이냐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과거입니다. 주로 말미암고 현재예요. 주께로 돌아가리라 미래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내가 믿는다 아니에요. 내가 확신한다 아니에요. 그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묘하게 말을 꾸며서 말장난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주고 신앙을 떨어뜨리는 그 어떠한 말도 현혹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의 행실을 봐라. 네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겠느냐? 네가 그따위로 행하는데 구원받았다고 말하겠느냐? 들을 필요 없습니다. 물론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나에게 그러한 말을 할지라도 내가 성령님의 은혜 아래서 그가 지적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꿔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확신한다면 그것은 나의 구원에 어떠한 것도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한 5가지를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맞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어보거나 부흥회나 성경 공부를 들어보면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을 맞다고 인정하진 않지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목사님 지금 그것은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갖는 견해와 같은 것입니다라고 하면 당황해요. 왜냐하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뭘 주장했는지를 모릅니다. 왜 모르는가요? 1600년대에 이미 이단으로 규정했고 나는 그것을 배워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인간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다. 신앙생활을 하고 가르치다 보면 성도의 변화를 위해 그렇게 말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너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널 구원해 주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대로 된 권면이 아니고 그렇게 일어난 변화는 제대로 된 변화가 아닙니다. 구원은 두려움 속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붙들고 가는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성경은 죄를 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붙들지 않고는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너의 어떤 선행도, 너의 어떤 발음도, 너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으로 나가는데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만을 붙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선행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것을 나누어 주고 그에게 베풀어 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용기를 주는 것, 그것이 기쁜 거예요. 시기와 질투 대신에 정말로 축하해 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선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 알미니안이라고 말하는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좀 잘못된 부분들,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보려고 해요. 이 도르트 신조를 보려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벨기에를 본 다음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헷갈려요. 이 도르트 신조가 지금 말씀드린 이 5개를 제가 지금 읽어드리고 이단입니다 했기 때문에 머리로 이단이구나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생활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성결교회 목사님들의 말씀, 감리교 목사님들의 말씀, 또 부흥사 목사님들의 말씀, 또 장로교 목사님들일지라도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나도 모르게 아멘 했던 그것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말씀 듣고 소망을 품었었고 은혜를 받았고 또 이런 막 감동했었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똑바로 살아야지 하고 다짐하고 기도했고 노력했고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 이단이었어? 그 목사님은 정통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말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뭐 어떤데 내가 뭐 깨달음이 뭐 어떤데 그래서 좋은데 나쁜데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어설프게 배우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 옳고 그름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까지 나가는 그름이냐, 그 밖에 나가지 않는 조금 잘못된 것이냐를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르트 신경을 배우면서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들, 또 내 안에 궁금증으로 여태까지 내가 알았던 것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선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그렇게 나눌 때 이제 새롭게 또 정립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도르트 신조를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웨스트민스터도 봤고 하이델베르크도 함께 수요일 들으셨고 벨기에 신앙고백서도 들으셨죠.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하나 쌓여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도르트 신조가 가르치는 칼빈의 5대 교리를 아르미니우스의 교리에 맞춰서 비교하면서 딱 들으면 정리가 딱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3년 동안 성경 공부하신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교리들을 지금 약 3년간 배웠잖아요. 그런데 3년째 이제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을. 이 설교는 약 30편 정도 될 겁니다. 총 30편에 걸쳐서 저희가 한번 볼 건데요. 어떻게 하느냐? 4가지로 볼 거예요. 크게 4가지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것을 1항부터 17항까지 있습니다. 1항부터 17항까지. 이것을 7번 설교할 겁니다. 1항부터 17항을 하나하나 설교하지 않고요. 2개 혹은 3개 묶어서 설교할 건데 총 7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도르트 신조는요. 편지처럼 쭉 작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답이 없습니다. 문답이 없고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주장한 5가지를 편지식으로 쭉 서술해서 논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편지로 써서 프랑스의 신학자들에게 또 왕에게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임의대로 주제로 자른 겁니다. 1조, 1항, 2항, 3항 이렇게 있지만 그것은 다른 신앙고백서처럼 무엇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쭉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항 이렇게 자세히 안 배웠고 2개 묶어서 1, 2항, 3, 4항, 5, 6, 7항 그 문맥대로 저희가 볼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를 통한 인간의 구속은 9항까지 있고 5번 설교를 할 것이고요.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께로 회심과 그 회심이 일어나는 방식 이것도 17, 17항까지 있고 가장 긴 12번 설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15항까지 있고 이것을 나누어서 6번 그래서 59개의 항목을 30번에 걸쳐서 나누어 이제 말씀을 저희가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가을이나 여름까지 저희가 수요일마다 이것을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약 6개월간 이것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보충이 한두 번씩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조나 신경은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다 쉽다고 그러는데 안 쉬워요. 헷갈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시대와 배경을 먼저 알고 나면 왜 이 가르침이 중요하게 여기서 등장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지를 알 수 있죠. 이 도르트 신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사역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삼위일체도 인정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인정하고 있고 성령님도 인정하고 있어요. 다만 구원에 있어서 5가지 다른 견해들로 먼저 있었던 칼빈의 5대 강령을 덮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이고 그 5가지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5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요 도르트 신조에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웨스트민스터나 하이델베르크나 벨기에 신앙 고백서처럼 하나님이 누구인가, 창조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이런 얘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인정하고 교회 안에서 쪼개져 나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현혹했던 분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하고 성령님도 인정합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신앙 고백서와는 다르게 교회 밖의 이단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 안의 이단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 이건 아니지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들으시면 재미있으실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함께 보실 텐데요. 도르트 신경도 흥미를 갖고 이렇게 듣고 있으시면 그 한 항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차분히 들으시면 나중에 믿음의 후세대들에게 권면하실 때 그것은 틀린 거야, 그것은 맞는 거야 라고 분명히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생기세요. 어떤 분이 와서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그것은 틀린 거야, 그것은 바른 거야를 구별해 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기준은 성경이 될 것이고 그 성경을 잘 설명해 놓은 게 이 도르트 신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부딪히는 많은 신앙적 문제들과 관습처럼 행했던 우리의 기도나 예배,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어야 되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도르트 신조만큼 잘 설명해 놓고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가 함께 보실 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함께 들어오시면 짧지 않은 이 여정 가운데 큰 것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놓으신 은혜를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